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떠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고 떠났고 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밧단-아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 보내주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떠나는 자만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떠나 보내게 해주는 그 남겨진 자 또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누군가 떠나려고 할 때 그를 붙잡는다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두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붙잡는다면 떠나가는 자는 그렇게 쉽게 떠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에 흔쾌히 축복하며 떠나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 떠나 보내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고 그리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할 수 있는 모세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어떠한 힘의 근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줘서 좀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바로 앞에서 내가 이적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면 뭐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가 안 놓아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의 장자가 죽으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벌어질 거에 대한 청사진,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갑니다. 물론 알고 간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의 그 역경과 힘들고 그런 난관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담대히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다가 이제 떠나서 가다가 숙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보라는 그의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에게 대면서 피난편이라고 해서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면하게 합니다. 이 문제는 할례와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피난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모세가 죽을 만큼 큰 위험에 처했던 거죠. 갑자기 큰 중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시보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리고 그것이 할례와 관계되어 있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모세가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게 되고, 그 예기치 않은 일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데는 나 혼자만의 힘이 되지 않고 시보라와 같은 또 다른 이들의 지혜와 도움과 그들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도움이 적극적이고 또 그들의 도움이 극적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만이 아닌 누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동역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애굽 땅에 거의 다 와서 아론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적을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영어로는 또 원어에는 마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딱 마크를 해놓는 거죠. 찍어 놓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살펴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신다는 거죠. 관찰하고 있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그리고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크를 해놓고 우리를 찍어놓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살피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찍어놓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사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루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크를 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생겨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난관들,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